이 시간 주님의 만남을 깊이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찾아온 것처럼요,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참 이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께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저희가 예배 자리 사모하는 것처럼 예배와 그다음 각종 사역들에 열심히셨는데요, 저도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좋았던 이유는요, 어머니의 열심과 신앙을 배울 수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요, 항상 어머니는 그렇게 교회에 사역이나 행사들로 교회에 가시면 저와 딱 10년 차이 나는 막둥이 어린 동생을 맡겨두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잘 돌보라는 의미로 적지 않은 용돈을 주셨습니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부담 없이 교회에 가서 좋고, 저는 부족한 용돈을 채울 수 있어서 좋고, 서로가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적에 제가 저에게 맡겨진 동생을 돌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놀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숨바꼭질입니다. 갓난아이 시절에는 너무 편했습니다. 그냥 입에 놀이꼭지만 딱 채워주면 조용해지니까 정말 편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기어다니고 이제 걸어다니고 이제는 작은 발로 뛰어다니게 되자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하고 제 딴에는 시간도 잘 보낼 수 있는 이 숨바꼭질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항상 숨바꼭질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동생이 숨게 되죠. 저는 술래를 보는데요, 술래 보는 거야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숫자를 세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고 어려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숨는 것도 뻔합니다. 그저 저는 술래인 저는 적당한 연기만 하다가 못 찾는 척 적당히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이제 적당한 시간이 되었을 때 딱 찾으면 동생이 그렇게 좋아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사실 이 숨바꼭질은요, 술래에게 잡히면 끝나는 게임이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끝까지 숨어 있어야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제가 동생과 숨바꼭질을 할 때도 그렇고요,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그리고 골목에서 할 때에도 보면 끝까지 숨는 재미보다는 찾는 재미가, 그리고 찾아지는 재미가 더욱더 컸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발견한 사람도 웃음이 피고요, 발견당한 사람도 서로 재밌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요, 마치 이런 숨바꼭질처럼 순례가 되신 주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찾았다라며 순례가 환한 얼굴로 숨은 이들을 찾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 앉아있는 마태를 발견하고 그를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와 함께 그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리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필 때에 마태에게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를 찾으시고 더 나아가 당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증거하는 것처럼요,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앞서 저희가 언급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이 바로 그의 삶의 터전이었던 세관이죠.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관원에 대한 인식이 주님께서 살고 계시던 시대와 지금과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말 그대로 가장 큰 혐오의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명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납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으니 말이죠. 그렇기에 이 세리들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개심은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율법상 부정한 사람들로 규정됐고요,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재판정에서는 증인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반역자, 변절자라는 시선 속에서 죄인과 창기들 그리고 이교도와 같은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젤로 땅,
일명 열심당원인 사람들의 암살의 표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을 보면 이 막대하고 과중한 세금을 걷어들인 그들의 행태에 분노할 법하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걷어들인 차입금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족함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꼭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도 사회적인 비난과 멸시의 시선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요, 때로 암살의 위협, 이 목숨의 위협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즉 당시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개심, 즉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과 함께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곧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겠습니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기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만 동시에 그 마음은, 심령은 가난하디 가난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세관 앞에 앉아있는 마태와 같은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세관 앞에 앉아있던 그 마태 또한 부유한 삶을, 부족한 없는 재물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서슴없이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 잔치를 벌일 정도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런 그도 세상의 비난과 멸시 속에서 마음만큼은, 이 심정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가난했을 겁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병들게 되면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이 당시 세리가 주는 삶의 자리가 그랬습니다. 부요함을 누리지만 마음은 병들어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마음을, 그 삶을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본문 서두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보다라는 단어는요, 이 시각적인 차원에서 보다라는 의미만을 가진 게 아니라 내적인 차원에서 그의 마음을 주목하여 알아차리다 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여할지도 모르지만 마음의 고난으로 인해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힘들어하는, 그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던 그를 우리 주님은 바라보시고요, 주목하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그의 아픔과 그 슬픈 내면을 주목하여 보신 주님께서 이제 정말 놀라운 한마디를 그에게 건네십니다. 9절 본문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께서 마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이 나를 따르라는 외침, 이 주님의 초청은요, 사실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주님의 이 나를 따르라는 이 초청의 말씀, 이것이 더욱더 특별해 보이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가 가지고 있던 직업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세리입니다. 어부였던 다른 제자들과 달리 세리는요, 사방에서 지탄을, 심각한 비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신다는 것은 곧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세리를 부른 자신을 향한 비난과 멸시 또한 고지고대로 감내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나 당시에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욱 특별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 당시 보면 제자의 잘못이 곧 스승의 잘못으로 당연히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던 주님의 제자들이 보았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주님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 이 세리라는 마태에게 붙여진 이 꼬리표는요, 앞으로도 계속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를 제자로 불렀다는 혐오의 말이 난무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세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그대로 떠안으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마태여야만 했을까? 다른 이들과 같이 어부를 부를 수도 있고요, 또는 뛰어난 웅병가나 다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들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사역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마태를 부르신 이유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화면에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바로 주님께서 마태의 그 병든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를 필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쓸모를 보시고 그 필요성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태가 주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로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자신에게로 초청하셨습니다. 자신의 부름으로 인해서 찾아올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은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드러난 주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바로 마태가 병든 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에, 그렇기에 그가 주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태를 부르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마태를 부르신 주님은요, 동일하게 삶의 자리에서 낙담하고 있는,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동일하게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병든 사람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주십니다. 가난하고 병든 마음의 소유자를 주님은 찾으시고요, 나에게 답이 없다라고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주님은 찾아십니다.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삶의 자리로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을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는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와 각기 다른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고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 인해 너무 낙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내어놓을 때에, 누구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에, 그렇게 주님을 필요로 할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태를 찾고 주목하신, 그리고 부르심으로 당신의 삶으로 초청하신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그 만남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는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마태에게 있어서 이것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도 세리인 자신을 찾을 거라고, 더군다나 반갑게 찾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였던 그의 방문은 달갑지 않았고요, 오히려 증오심만 가득했습니다. 멸시에 가득 찬 사람들의 시선을 수없이 바라보면서 한없이 병들어가던 그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마태가 따라 나선 이 사건을 매우 담백하게 묘사합니다.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 보면 마치 심부름 따라가는 것처럼, 잠깐 마실 나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마태는 주님의 따르라는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요,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결했던 그의 행동과는 다르게 그의 결단은요, 사실 절대로 가볍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리로서의 삶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비난과 멸시를 오롯이 감당하는 삶입니다. 수도 없는 비난과 비방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세리로 살아가는 아주 결정적인,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부유함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욕을 먹고 지탄을 받아도 세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태도 세리로서 제법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비난을 듣고 멸시를 받을지언정 물질적인 부족함에 시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아 잔치자리를 열 정도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이 주님의 삶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유일한 자랑거리를, 삶의 이점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평생토록 추구해왔고 누려왔던 이 부요함과 재물을 떠나야 하는 일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많이 접한 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의 제자로서의 삶은요, 풍성함, 부요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니, 정반대편에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 후에 남아있는 밀 이삭을 잘라 먹어야 할 정도로 그들은 때때로 굶주렸고요, 거할 처소 또한 분명하지 않아서 수시로 노숙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누렸던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반대로 돌리는 이 결정, 누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그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이 결정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의 삶, 어부로서의 삶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들이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것과 오늘 말씀의 마태가 이 세리로서의 직과 재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물은요, 내려놓아도 언제고 다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일시적으로 제자들의 일부가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 세리의 직은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경쟁을 뚫고 쟁취했던 자리이니만큼 다시금 그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내려놓기가 그만큼 아깝고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리고 많이 누려왔던 사람일수록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이기에 지금 가고 있는 자리를 벗어나 180도 방향을 돌리는 것보다 이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마태는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삶의 자리를 모두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만이 그를 자신의 삶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삶에 있어서 그를 환대하는 이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향했던 것은 따뜻한 말이 아니라 비난과 멸시밖에 없었습니다. 민족을 배신한 배반자, 정결하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리나 환경,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죄인이라는 비난 가운데 살아왔던 이 마태의 삶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세리 마태, 죄인 마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그대로 바라보며 초청해 주는 이는 주님이 유일했기에 그는 자신을 향한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따뜻한 사랑으로 마태를 찾으시고 부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확신한다면 오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건네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수도 없이 찬양의 가사로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주님을 따르는 길, 말처럼 절대 쉽게 이루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마태와 같이 지난 순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고 누려왔었고 우선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내가 우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태에게 향했던 것과 동일하게 향하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응답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삶의 자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저 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만나주셨고요,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앞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보다, 그 고난의 자리보다는 크고 무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나를 따르라는 요청 가운데 오늘 말씀의 마태와 같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결단, 그 이후에 마태의 삶은 180도 변했습니다. 물론 그 주변의 상황이나 인식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마태를 향한 비난의 눈초리는 계속됐을 것입니다. 그가 세리였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는 이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주님과의 이 만남 이후에 그는 말씀에서 12제자들을 소개할 때에 자신에게만 유독 자신의 이전의 삶의 자리였던 세리라는 단어를 덧붙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아멘. 세리 마태, 이전의 이 이름은요, 자신의 죄악된 삶을 증명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세리로서의 삶, 민족의 배반자로서 비난과 멸시를 받아야 했던 그의 삶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이기에 숨기고 싶은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난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지난날 세리로서의 삶의 모습이 자랑스럽고 떳떳해서는 아닐 겁니다. 바로 그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따름으로써 그는 이전의 삶을 떠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이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면, 똑같이 죄인된 삶 가운데 낭망하는 삶이었다면 자신의 이전의 부끄러운 모습,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통해 그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유한한 것에만 매달리는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는 지난날의 과오로 가득했던 이 자신의 모습 또한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자신에게 찾아온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삶의 자리가 180도 변한 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의 부르심이 그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바로 그의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더욱 우선하며 바라보았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당신을 따라 살기를 바라시면서 주님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자신을 향한 그 따뜻한 사랑으로 마태가 주님의 이 초청 가운데 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을 예비하면서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